52장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말할 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이 종은 오실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으로 오셨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요한복음은 영의 생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왕의 이거죠. 이왕에는 그 얼굴이, 이왕이라는 것은 이전과 과거요. 전과 과거는.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랄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더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초림 때와 재림 때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오늘은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보시다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겔 2장 8절에는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우선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3장 1절에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주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일. 51절이면 그걸 뭐 영생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면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 같은 이가 오셨는데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장 7, 지금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제 입에. 1장 7절. 자, 7절.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셔요. 자, 여기에 구름, 영들이 모여있는 것이 구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셔. 항상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 타고 오셔. 그게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구름을 이해를 조금 하면서 가보시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고
12장 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리라. 자, 항상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세계가 죄를 범함으로 여기를 아담의 세계가 죄를 범함으로 노아의 세계 죄 범함으로 여기를 심판하시고 뭐를 노아를 한 분 택했어요. 노아를 택했는데 여기 이분은 당세 의인이요 완전의 자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방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임재를 했어.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창세기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깨달아가면서 계시록을 완전히 깨닫겠습니다. 9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구름 속에는 영계예요. 구름 속에는 구름을 영의 세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그 영들을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요. 거기를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구름, 예수님이 보낸 천사도 뭘 입고 온다? 구름을 입고 오십니다. 계시록 10장 1절. 그걸 조금 세밀하게 해야 오늘은 계시록 1장 전체 다 하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안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무지개, 에스겔 1장 28절. 무지개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영들과 함께 같이 왔어요. 영광의 같이. 그러니까 항상 무지개 하면은 하나님의 영들과 함께 내려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마태 17장 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어떤 사람들한테? 여기에 올라온 구름 속에 거기에 변화산에 올라온 사람들이요. 베드로, 요한, 야곱한테 변화를 받아 여기 올라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온 이들한테 구름 속에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반.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왜? 들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들으라. 왜? 들으면 복이 있는 자예요. 이들은 들을 귀가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 13장 16절.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해가지고 어디 가요?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잖아요. 영들이. 사도행전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원리를 조금 해야 깨달아야 우리가 성경을 자 1장 9절 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영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이 꼭 오셔. 태어날 때도 천사들이 오셨고 천군이 오셨고 가실 때도 구름이 영들이 함께 올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그럼 어떻게 돼요? 구름 타고 오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계시록 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런 게 4장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이런 데를 잘 이해들을 못해요. 4장 17절 16절부터 주께서 16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여기에요. 하늘과 땅 사이가 공중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거기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해야 지금요? 여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해도요. 자,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얻어. 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맞이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누가 와 계시오? 영들이 그들한테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인데 성령과 함께 계신 분이 영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안 들으면 오해를 해요. 첫째, 천사는 뭐다? 부리는 영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는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동행해야 돼.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자, 우리가 영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니까 구름은 영이라겠죠? 영의 차원까지 내 영혼이 끌어올려져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 하나님의 비밀이 인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이게 기록이 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게 아주 수치하는데 이게 꼭 아니야. 그러니까 이 끌어올려서 구름소리를 끌어올려야 돼. 구름은 영이다 하고 영의 차원으로 가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타고 와요?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셔. 구름 타고. 하나님도 구름과 함께 오시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십니다. 꼭 아시래요. 마태복음 24장. 근데 어려운 게 저 사람을 보면 우리가 비 오는 날 저 구름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구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름은 영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징조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영광과 큰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보는 사람. 자, 이거 어려운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만 보여. 왜?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어. 믿음. 자, 이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믿음이.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뭘 보신다?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무엇인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자, 여기에서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인자가 올 때 이 인간세자 세상에서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인간세.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서 인자라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완전한 분이에요. 인자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에스겔 가보시겠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려면 에스겔 1장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왜 자주 가냐면 에스겔 1장에는 하나님의 영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준 게 에스겔입니다. 1장에 자 1장 1절 하반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니 영계를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이상이요.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자,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신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면 지금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8절. 8절보다도 3절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적에 보내라. 어디다? 이 말씀이 임하면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 어그러진 이 패역한 세상, 패역한 백성한테 이 종교세계한테는 거예요. 종교세계. 타락된 종교세계. 여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시겠습니다.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게 계시록 10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먹고 보니까 그 속에 10절 보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었어. 자, 어디에? 애가와 애곡과 이 패역한 복. 슬픈 노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어. 지금 종교세계에 이 촛대 세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 것처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랬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어디가? 이 육신의 생, 이 땅을 이해를 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요. 이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땅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증거 13장 가보시겠습니다. 땅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해를 해줘. 13장 3절 그가 머리 하나가 사과에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 있는 땅이 사람이다. 이 땅이 뭐가? 땅이 누굴 따르고요? 짐승을 따르고. 여기가 무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10뿔입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온 땅이. 여기에 온 땅이 그리 따라가. 이걸 원리를 깨달아.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가. 온 땅이. 자, 성경은 무엇을 얘기했다? 땅이 백성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섞였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땅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3절도 그렇고 창세기 1장 2절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24장 땅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24장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슬퍼하며 4절 이사야 24장 4절 슬퍼하고 세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약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사야 24장 3절 이하에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로 가겠습니다. 요약하고 세밀하게 더 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8절 보였어요.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종이 요한이요.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따르는 게 종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1장 9절이요. 계시록 1장 9절.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라, 이것을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고 땅의 나라 백성이 있어. 빌립보 갔다 오시겠습니다. 빌립보 가보시면 더 잘 나옵니다. 자,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 이제 조금 더 있까요? 19절부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9절. 빌립보 3장 19절. 땅에 있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요. 천국 시민이요. 그렇죠? 땅의 일을 생각하냐? 우리를 나라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면은 예수님이 참 빛이면 이들은 빛의 자녀들이요. 그렇죠?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여. 또 우리가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다시 가십니다. 10절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것을 함께 보신 분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 내 뒤에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어디에 본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 어디다? 이 사도 요한한테 그랬어. 이 책에 써서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나오디아 이렇게 해서 보더라. 왜 거기다 보이냐? 이 일곱 교회가 짐승들, 사단의 짐승들을 빼고는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그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뭘 입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거. 자,
인자 같으니가 13절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으니가 옷을 입고 자 옷을 입어야 돼. 이 뭐냐 만왕의 왕도 됩니다. 만왕 옷을 입고 그런데 우리 또 옷을 입어야 돼. 어떻게? 3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3장 자 5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는 이기는 자는 이 사람들뿐이 없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이 사람밖에 없어. 자 이긴다 이김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믿음이 들어있다. 이기려면 우리가 이김 이것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왜 믿음이냐? 이긴 자체 주인은 성경에 이긴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긴 우리는 믿음이요. 예수님 자체가 뭐다?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 저 어디에?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까?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주예요. 주. 이기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어. 이걸 두 가지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를 하나 찾아요? 계시록 17장 14절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의 죄를 이기시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는 이겨요. 첫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는 뭐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들은 인도자가 누구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인도자는 제가 저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에 대언만 하고 인도자는 누구다?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다? 인도자 이들의 인도자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요. 어린 양이요. 그리고 우리의 선생도 인도자도 주님, 선생도 주님이요. 자, 마태 23장 10절이요. 선생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마태 2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계시록을 읽으면 더하거나 빼질 않습니다. 왜? 이 계시록 사건을 온전히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서 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 어딘가가 이제 보세요. 아버지께서 합당히 그분을 증거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은 그분이 함께해서 열어줘.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장이에요. 그게 한번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 원리를 가기 위해서 17장 가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보세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신 자 그들을 위하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가게 한 거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이라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기쁨이 충만하면 그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요. 이들은 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다 악이에요. 어제도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악하면 꼭 아면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생수에 그릇된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옹등이 파는 게 악이요. 그러니까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요. 초림 때 제자들만이 아니고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우리도 거기 들어가요. 위함이 있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면은 더 많이 있어요. 17장에 너무 많이 있는데 18장 9절 한번요. 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한테 가려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깨달아져서 가면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너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 그래야 그걸 깨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 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록 1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여기는 구원의 옷도 됩니다. 흰 옷도 되고 또 아니면 피 뿌린 옷도 돼요. 보시겠습니다.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예수님의 우리는 정결한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19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옳은 행실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옳은 행실이다. 8절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옷을 입었어. 우리도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게 어디요? 갈라디아 3장 27절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요? 따라가는 점 첫째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자예요. 예수님이 참 빛이죠. 그 말씀이 참 빛의 갑옷을 입다. 또 14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자 지으심으로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또 빨라지네. 제가 15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4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이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섬기려고 했어. 마태복음 19장 10절에 그랬습니다. 계시록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이거 오늘 1장 끝냅시다. 자,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금이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금이라는 것은 변치 아니하는 금이요. 구약에 성물은 다 뭘로 있다? 금으로 쌌다. 금. 정금으로. 그러니까 금 변하는 금이 아니고 정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단이라는 건 아주 귀한 곳이요. 금소리는 변치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까지만. 또 이거 다 하면 또 너무 오래 가죠. 시편 여기 가봐야 됩니다. 19편. 시편 19편 가보시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보다도 이 사모해야 돼.
뭐를? 여호와의 법을. 즉 말씀의 법도 되고 여호와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삼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 모든 것은 정금으로 돼야 돼. 여기에 이 사람들은 다 금으로 해야 돼. 금으로. 금. 말씀이 금이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이거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또 빨리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는 99.99% 금이 아니고 100% 금이야 돼.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입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말씀이요.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자, 이 정금, 이게 모든 것은 정금이요. 이게 성경 보세요. 성경에 금과 은이 나와요. 금과 은. 은. 은도 말씀이요, 금도 말씀이요. 꼭 아셔야 돼요. 은도 말씀이요, 금도 말씀이요. 학개서 2장 보려. 학개서 2장 가시겠습니다. 8절.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 영광장이에요. 학개서 2장이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전의 영광이 있는데 8절. 은도 내 것이요. 좀 더 볼까요?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종교세계를 진동. 이게 꼭 아셔야 돼요. 나라가, 성경에 나라가 크게 말하면 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는 몇 개가 있다? 세상 나라는 만국이요. 교회가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만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하나. 에베소 4장 3절이 그렇습니다. 이하로. 이 종교세계, 이 세상 나라는 자기들끼리 교파가 있어 만국이에요. 이게 교회가 나라예요. 교회가. 만국, 세상 나라, 만국이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 내가 영광으로 그 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니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를 말이라.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성전이요. 학개서 2장은 새로운 성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